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갑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 하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 되었을 뻔했는데, 주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넘겨받으시어 소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십자가 앞으로 다가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느헤미야가 쉬지 않고 성벽을 건설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그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성벽을 건설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의 성벽을 건설해야 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지혜롭게 믿음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한 절씩 쫙쫙 나가니까 또 느헤미야도 금방 나갈 것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심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쉼없는 성벽 건축이라는 제목을 이제 다뤄보았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너무 선명하게 그림들이 그려지잖아요. 하나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지난번에도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 다 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오직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에 대한 관심만 그의 전체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전이 건축되었으므로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짓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인 줄 알고 느헤미야는 열심히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난번에는 방해를 했으나 오늘은 전면적인 방해를 합니다. 주의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가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들을 쫓아내 주소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로서 아뢰고 있는 것이잖아요. 언뜻 보게 되면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진멸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성역이잖아요. 성역.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죠. 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너희들 바알을 버려야 살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엄청 괴롭힙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레미야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적들을 물리쳐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복장 터질 때 그런 기도도 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나만 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의 다 그냥 조금만 괴롭히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조금 어렵게 하면은 전부 기도해 버리잖아요, 그냥. 그럼 나만 할 자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나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이 공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20절에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성벽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분연히 일어서서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뭘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성벽아 일어서라 그러면 성벽이 그냥 알아서 그냥 돌들여 와가지고 성벽이 쌓여져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일, 이것은 성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할 때 느헤미야는 이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방해한다라고 한 것도 그런 의미가 거기 조금은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길 때 우리는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이름이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겨질 때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그러면서 22절 보면은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낮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총력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속도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성벽이 짓는 것이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성전 지을 때
한참 동안 중단됐잖아요. 방해꾼들이 많아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속전속결하자.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합니까? 새벽 동틀 때 시작해가지고 별 뜰 때까지 일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일시키면 난리겠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 자체가 개인적인 일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었고, 또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합니까?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습니다. 이것은 뭐 무기를 잡고 이렇게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마음가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병사들을 전진 배치하여 밤낮으로 공사하는 것을 지키게 했고,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물론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전혀 없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단력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믿음의 발로예요. 기도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이 일을 할 때만 우리 민족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앞서간 자의 어떤 결단력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결탁하여 방해하는 무리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으나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다음 대에 나가는 느헤미야의 그 결단력, 우리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모으는 동력이 되지 아니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겨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해하는 이 일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이 일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복까지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방해를 다 이겨내고 성벽이 중건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사실 어려움이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목적의식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발로에서 나오는 선한 일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그러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오늘 적병들이 이들의 특별한 방비에 그 일들을 통해서 방해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그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고 주님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이제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 주일날 이제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었고 다 이루어서 부활의 삶을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삶의 형태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이 주전 한 440년 전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벽을 쌓는 이 일 참 어려움이 많았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아니하고 일을 했고, 한 손에는 흑손, 한 손에는 칼, 방패를 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 신앙생활의 결과가 현지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오늘 이것을 복귀하는 그런 삶으로 나와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럼 어떤 모습으로 성벽을 건축해야지? 나의 믿음을 해치지 않는 그런 방어책을 어떤 것으로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는 것들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게 뭘 버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 다르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다고요. 습관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적어서 온전하게 다 처리는 못하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완성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락은 됐지만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접했을 것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이 조금씩 또 세력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듣습니다. 끝까지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도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발걸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오늘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날들을 되짚어 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소유해 보는 시간들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약함 때문에 입원해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육체의 고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삶이 시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고난주간을 보면서 크신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